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들어야 되는 아주 정말 기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게는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한 후 알렉산더 대왕이 BC 300년에 그 헬라라는 제국을 세워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세계를 평정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은 다니엘서에 이 헬라 제국에 대한 하나님이 친히 이 헬라 제국들을 치셨다는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적기에 이 알렉산더 대저를 치셔서 요절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국률이라고 저는 믿고,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의 세상이 이 땅을 지금도 그 3년 만에 세운 헬라 제국의 그 영광, 그 꽃, 그 영광과 꽃이 이 세계를 지금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년을 갔다든지 노마처럼 1000년을 갔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헬라 제국은 그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학문적이고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정말 이 디나미스한 이러한 그 제국으로 등장한 것이 헬라 제국이고, 그 헬라 제국이 그렇게 세워지며 3년 만에 이 알렉산더 대저가 요절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저의 스승이 철학의 아버지인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저가 요절한 후 4개의 나라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은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그의 부인이 있는데, 그의 부인인 이 라오디케라는 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의 그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불리워져서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런 도시가 그 땅에 그곳에 이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터키의 데니질리라는 도시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게는 히에로볼리 도시와 골로새 도시가 함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게 도시와 도시가 겹쳐져 있는 삼각지대 같은 형태 있죠. 그곳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 골로새가 있고, 그 다음에 히에르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오디아게가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삼각형으로 이 도시의 끝자락 안에 같이 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골로새서 아시죠? 골로새서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신비주의나 이단이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 오염된 비진리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한 그런 사상이나 이런 흐름들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해서, 건강한 몸이 되어 있는데 머리가 온전하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서 서신을 히에로볼리 교회도 읽게 하고 이 라우디아 교회도 읽게 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아시아로 가기 위한 실크로드에 진입하는 관문 도시로서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높은 산과 위험한 험곡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그 당시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 상업의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은행업과 금융산업이 발달했으며 돈과 금 등이 발달된 도시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가장 어려운 도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 극복에 어려움을 겪은 도시로서 그들은 지진을 온전히 이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재정적 상태도 가질 수 없어서 그들은 오직 신앙 안에 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그 도시를 재건해가고 그 도시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에라볼리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지진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라우디아 교회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바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는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 사업이 발달했으며 그로 인하여 의류 제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현재도 터키 최대의 모직 공장이 세워져 있고 엄청난 대규모의 목화밭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이 목화는 굉장한 고품질의 목화로서 이름을 매우 날렸던 그런 그 목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라우디아 지역과 도시와 그 교회는 이러한 풍부한 질서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7교회 중에 가장 풍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우디아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또한 병원과 의과대학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안과학이 최고의 수준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는 이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와서 안과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히에르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수를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는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시원한 냉천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존재했던 라우디아계 도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지만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에르볼리처럼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골로새처럼 시원한 그 냉천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그 물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라우디게아에서 2015년에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는데 물을 관리하는 법과 관련된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 의하면 이 도시의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문에 의하면 물을 오염시키거나 수로를 물이 흘러 자기들이 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히에르볼리와 골로새로부터 물을 공수받아야 해서 그 긴 그 수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수로를 헤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송유관에다가 그 파이프 연결해 가지고 몇십억씩 그 석유 뽑아 먹는 사람들. 저 별 사람들 많아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구속되더라고요, 잡혀서. 예. 이처럼 그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를 훼손하거나 또 그 밀봉된 수로관을 여는 사람들은 5천에서 12,500데나리온의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을 하면 5,3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물회로 그 수로관 옆에 가서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5,300만 원이 날라오는 겁니다. 네. 이 라우디아게는 물의 공수를 두 도시로부터 받았는데 히에르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라우디아게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졌고 골로새의 시원한 냉천수가 라우디아게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물에는 석회석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석회석을 희석시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올리브인데 그 올리브를 많이 먹어서 그 석회석을 희석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럽 여행 같은 거 아시아권도 동남아에도 석회석이 많이 섞인 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혹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판도 석회석인 이 섞인 물이 많아서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네, 그리고 그게 말 그대로 이게 시간이 가면 돌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 유럽 같은 데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물이 안 좋습니다. 석회석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뭔 나무가 많아요?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많고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그림을 많이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석회석을 희석시키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아서 먹는 거잖아요. 응? 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이 이 라우디아게에만 도착하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시원한 물이 미지근해지는 이 현상이 존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히에르볼리 교회와 라우디아게아 교회를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세웠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우디아게아 교회는 믿음을 세우는데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실패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이 주님의 책망이 많이 중심이 되는데 이 주님의 책망이 중심이 된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행위를 안다. 이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 행위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다 기록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믿음의 삶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이 안다라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이 모든 말씀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이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그 라오디아 도시에 있는 물처럼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도시에 있는 물에 비유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도시처럼 시원한 냉천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든지, 실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를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을 서로가 사랑하며 시원케 하는 이런 아주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에로볼리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히에로볼리도 그러한 그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그 녹을 먹으면 거기에 따라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없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은, 이 히에르볼리 땅은 결국은 너무나 큰 지진에 의해서 도시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이주해가지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 않는,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초적인 믿음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번성과 풍성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데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관하면서, 믿음은 정말 내가 왜 꼭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왜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 이러한 오히려 믿음이 적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그들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인간적 자만으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믿음이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믿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6교회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빈곤한 교회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과 주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의 인격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인격은 만문이라는 귀신이 되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여 그 돈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생각 속에 사단이 이미 만몬이라는 영을 통해 생각 속에 돈이 주인이야 하고 딱 넣어놓으면 내 인격이 사단이 준 생각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 돈 이렇게 해서 돈이라는 만몬의 귀신은 굉장히 무서운 귀신입니다. 우리가 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인격을 가져야 되지, 돈의 지배를 받는 인격을 가지면 사단이는 그것을 나에게 다 주는 것 같지만 사단의 목적은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래서 공짜 이런 거 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쿠폰 모으고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뭐 하면은 뭐 몇 점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워서 안 합니다. 공짜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우리 속담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려면 일석삼조도 있죠. 꼭 먹고 알 먹고 뭐 가재도 잡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만몬이라는 귀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신앙생활을 하진 않아든 만몬이라는 그 귀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돈. 정신이 팍 열리죠.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과 주인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사람은 돈을 섬기든 주님을 섬기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이 주는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면 그는 십중팔구 만문의 영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문의 영에 노출된 사람은 항상 믿음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 믿음의 충돌은 사람의 충돌, 삶의 충돌, 가족의 충돌, 부부의 충돌, 부모와 자식의 충돌, 이런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좋냐? 교회에는 믿음을 통해 충돌을 없애고 화해를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만문의 영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믿음의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 때문에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질관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영광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육신을 치유하게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일터, 성도들의 가정, 거기서 더 뛰어넘어 그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마지막 때에 하늘의 물건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신명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깨에는 7가지가 있는데 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감사와, 지금 제가 몇 가지 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게 주님의 어깨에 있는데, 이 어깨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문이라는 귀신의 돈이 인격화시키면 만문이라는 귀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돈 하지 마시고 주님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자.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리라. 제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인가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 방에 낡은 성경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그냥 늘 만지작거려서 이 성경이 낡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낡은 성경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마지막 때일수록 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악이 지배했던 극치 시대가 다니엘서의 바벨론, 그 다음이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 우리는 이 제국들의 영광을 보지만 한 제국의 영광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수천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유린당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바벨론이라는 문명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헬라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들이 그 선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로마가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이들의 다 이 모양이 있는데 그 뿔이 있고 뭐 모양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 로마를 합친 강력한 이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 등장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이 등장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유브라데스에서 시작해서 유브라데스로 끝납니다. 아수르가 유브라데를 건너왔고, 바벨론이 유브라데를 건너왔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정말 강력한 세력인데 그의 힘이 동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철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냥 대면 부서집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정말 강력한 악이 등장하는데, 그때 작은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치신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은 하늘을 여는 자가 돼야지 어둠을 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풍요한 물질이 오히려 이 지역의 믿음을 잠식시켰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런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등장할 것인데 그들의 그 도시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정치 싸움, 조직적인 싸움, 뭐 여러 가지 복지, 뭐 안과, 뭐 별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무슨 뭐 복지 시설 다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뭐고 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 그 하드웨어, 그 중심에 그 기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쟁탈전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 쟁탈전이에요. 네. 이런 도시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도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할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그냥 교회 가도 또 돈 얘기만 하는 거야. 믿음 얘기가 없어.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 믿음의 역사가 없어.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가져왔고 그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구나. 하늘이 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되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은 어느 날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되지 이런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거의 가족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 삶이지 각자 도생이고 각자 삶이지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일터도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되지 돈 위에 세워가면 어느 날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바람에 한번 불면 싹 그냥 쓸어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면서 서로가 그 안에서 야 네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고 응? 사장님 때문에 나도 잘 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응? 함께 영원히 좀 가자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이게 은혜지. 응? 언제 저걸 밟고 일어서나 이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결속력이 강해지면 이 믿음에 대한 끈끈한 은혜가 생기게 될 때 거기서 다음 하나의 대가 딱 올라오는데 그 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로가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고 신뢰하는 바탕을 만들어야 사랑이라는 싹이 올라오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싹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이 사랑의 싹이 터야지. 사랑의 대로가 열리면 16차선의 대로가 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도 다 마찬가지고, 성도도 보면 티코도 있고 에쿠스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티코도 그 길을 가며 행복하고 그랜저도 그 길을 가며 행복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행복을 느끼며 가다 보면 티코도 소나타 되고 소나타가 또 그랜저도 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대로가 열려서 가야 되지, 사랑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면은 그냥 에쿠스고는 가는 길만 열려보세요. 티코들은 다 죽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면, 먼저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이 견고해진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강한종 듣고 있어? 믿음이 튼튼한 가정을 세워야만이 거기에서 사랑의 다음 싹이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싹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 사랑의 싹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이 지금 라우디게아 도시나 이 라우디게아 이 교회는 이런 믿음이 싹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돈과 관계를 맺고 있고 물질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관계지, 이게 믿음의 바탕을 둔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물질,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물질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사랑의 대로가 열려서 그 사랑의 대로가 열려서 그 사랑의 대로 안에 물질의 번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랑의 대로가 열려지지 않은 물질은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고아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그 수고를 베풀어야 할 대상을 갖지 못함으로 이 물질이 고여서 잘못하면 이 탐욕의 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탐욕은 물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탐욕의 영에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물질의 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바탕이 된 물질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만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배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그 비전들이 있어야 돼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은 견고한 믿음을 토대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주님이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있으니 내가 이 물질을 위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빚고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이웃이나 이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깃들들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그 싹이 탁 올라와야만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이웃을 위해, 고아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뭐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돼, 이런 계획 먼저 세우지 말고 먼저 계획을 뭐 세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까, 내가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갈까, 지치지 않고 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믿음에는 전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또 전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야 되지, 이런 계획은 안 세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뭐 고아도
돋고 뭐하고 꿈이야 다 꾸지. 그죠? 예, 꿈꾼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꿈에 먼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이러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대로가 열려 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의 배만 위하게 되고 이기적인 도구가 되고 그 도구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물질이 가난한 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없어도 위험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많은 자들도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미래 사회는 만약에 영화대로 된다면, 지금까지 거의 인류 역사가요, 이 영화 상상력이잖아요. 그 상상력을 앞에 있는 것들을 상상해서 현재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의 세계 이동이 있게 되면 특정한 부유층이 있게 되고 나머지 90%, 80%, 90%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의 완전한 이 빈부격차를 이루게 되면서 얼마 안 되는 부유한 사람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가 뭐 이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몇백만이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수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미래 사회가 이렇게 이러한 방향성들이 열리지 않으면은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열정적인 성도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약 25%, 20%, 25%의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 나라에 많은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정치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져야 돼요.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만 해도 한국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열정적인 성도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공고해졌다. 그들은 여기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신적, 육체적 불행자들의 대열, 멸망자들의 대열이 늘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해졌다. 가련해졌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쌍한 존재, 영적인 비참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풍부하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정신과가 어마어마하게 흥황을 이루고 있어요. 정말 어쩌면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정신적 빈곤함이 그들을 지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멀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흐릿하니까 이 눈이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흐릿한 겁니다. 이 돈만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 심리학적으로 어떤 그림을 계속 보게 하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흐릿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거울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끝없는 추락이 있다는 걸, 그리고 마치 그 어느 추락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만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인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그 오염되어 있고 묻은 그런 오염된 티들을 닦아내고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눈은 멀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됐다는 것,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육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반드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대로 흘러갈수록 지금도 이런 그 철학 사상이 굉장히 짙어 있는 이런 데서는 우리의 정신적 세계는 그 고등하지만 육신의 세계는 하등하다고 해서 야 그냥 실컷 놀다 가, 이렇게 하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옷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을 가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옷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옷을 얻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가서 그들은 영벌,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벌거벗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들은 말씀을 통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과 세상의 수없이 많은 질서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유함 속에서 자기 영혼의 기갈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분을 봤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상당히 가지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자기의 영역에 기갈이 왔습니다. 그랜저를 타고, 그 당시의 그랜저, 한 30년 전, 소주병을, 창문을 열고 소주병을 탁 내린 채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느 공간을 돌면서 칙 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것도 여자가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을.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요함 속에서 자기 영혼의 기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통해서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열려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단체에 가면 다 돈 버는 곳이잖아요. 근데 돈 버는 곳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치료, 기타 등등 뭐 정신적 강의, 무슨 위대한 강사들 모셔놓고 뭔가를 막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곳에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영적 기갈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고급스러워지고, 그래야 성도들이 알차지게 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기갈이 오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죠? 예.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요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보는 눈이 멀었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인간사의 모든 여정은 치유받을 수 없고, 오직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인간사의 모든 여정에서 치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적,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받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야만이 사람들이 숨을 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적 강의보다도 훨씬, 심리학적 강의를 성경은 초등교육이라고 말하고, 이 고등적 교육, 하나님의 이 터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터로 갔다는 것은 그 일터의 복입니다. 왜 그 일터의 복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을 위해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늘 만지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도 만지고,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가면서 만지고, 화장실도 뭐 다 만지고 다닐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그 회사를 위해,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 회사를 위해 기도해 드리잖아요. 미사일 기도. 여기서 비록 제가 여기서 있지만 미사일로 가서 탁 타격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 그 지역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세워가고 하는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 네. 그런 그 지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뭔가 뻥튀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마음을,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만나서 거기서 일터를 이루고 삶을 이루고, 이런 계속된 수고의 역사, 이런 그 믿음의 역사들이 만들어져야만이 그 삶이 진짜다. 금을 통해서 금이 금을 만들어낸 세계가 진짜가 아니다.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불리고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진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라오디아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이렇게 믿음의 기초마저도 부족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거닐고 있나? 주님이 지금 이게 거니신다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해도 문제고 안 보인다고 해도 문제고 보인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것이고 안 보인다고 하면 믿음도 없다고 할 것이고 그래도 보인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치는 게 낫지 믿음 없는 것보다. 그죠? 네, 보이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거니신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실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그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응?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가득한 산소가 여러분을 다 살리잖아요. 여기 가서 다 막아놓고 1분만 지나면 여러분 얼굴이 색깔이 노래지기 시작하고 다 죽어가요. 숨 못 쉬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 믿음의 이 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마음의 창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주님의 모습. 거기에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는 그의 모습은 아멘입니다. 거기 14절을 보면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는 오직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여정은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오직 예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예와 아니요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래, 교회 나오라니까 나가보자 일단. 응? 나가봐야지. 그 시간에 뭐 산책도 하고 뭐 TV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열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예만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여정에는 오직 아멘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깊은 여정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깃틀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아멘이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선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지금 그 교회에 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고 다니시면서 아멘이요 주고 아멘이요, 아멘이요 주면서 오직 지금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면서 주님이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나의 부요함이 아멘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요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 교회를 거니며 아멘을 주고 있으니까 아멘이요 하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서 아멘이요 그러면 김봉찬 유사님도
아멘이요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의 삶을 전윤택하게 할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은 첫째 아멘이에요. 둘째는 그의 모습은 거기에 충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충성되고 그랬는데 이건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에 참된 증인이요. 믿음이라고 바꿔주세요. 왜 여기 충성이라고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에 참된 증인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믿음의 증인이다.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 말인데 있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가 믿음으로 되어졌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은 바로 이 믿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근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에는 지금 전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물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뿌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뭘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여정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가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나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무언에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또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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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섭취하게 되고 먹게 되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서 아멘이요 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기에, 신앙의 여정 속에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예배를 듣든 여러분의 일터든 이런 곳에서 많은 위로가 생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주님의 위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위로가 돼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뭔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뭔가 힘이 있어. 이런 위로가 많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 위로가 안 오는 분들은 어떠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와서 기도를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뭐 제자 훈련, 뭐 초급반, 중급반, 고등반, 고급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 먹고 기도만 하면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믿음의 전무함의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 2번 믿음의 역사의 온전함을 만들기 위한 여정은 무엇인가? 자,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좀 더 파워풀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갈 때 그 믿음의 실질적인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참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연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 연단법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 좋아지려면 금 연단법을 필요하신 분은 금 연단법을 쓰는데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7번을 제거하면은 99.9%의 순도가 높은 금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뭐 좀 괜찮아 이런 분들은 이 불순물 제거하는데 계속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느낄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은연단법이 있는데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좀 악하다. 나는 정말 놀 대로 놀고 살 대로 살고 난 이렇게 좀 살았다. 그런 분들은 은연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95%를 제거하는 거야. 몇 프로만 남아야 돼? 5%만 남아야 돼. 자기를 다 버리는 거야. 나는 이제 정말 새롭게 돼야 되겠다. 자기를 다 버리는 거야. 여기 있는 이제 강요한 목사도 정말 그동안 목회, 이 15년 전에 목회를 너무나 함부로 해오고 정말 그래서 저를 95%를 다 버리는 작업을 했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버리고 또 버리고 10년의 기도를 통해서 버리고 계속 버리는 작업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회개를 했어요. 밤새도록. 정말 하루 종일. 정말 5년은 거의 하루 종일. 그 조금 볕을 보러 나와가지고 뭐 노예 활동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이제 영광교회 왔으니까 95%를 좀 한번 비워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기도 와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기를 풀무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녹여야 돼요. 그리고 불순물, 이 광석들, 잘못된 오염된 것들을 계속 비워내고 저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기준으로 3년 정도 되니까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3년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가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유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가져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의 옷을 좀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여러분을 좀 당금질을 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동안 너무 그냥 함부로 살았다면은 여러분들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 사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산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표현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속량을 위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내가 다른 것에 의존했다면 예수의 피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걸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도 무슨 문성명 이상한 박스테선의 피 이런 피들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 이미 예수의 보혈은 이미 피 흘리는 피가 아니에요. 이미 다 피 흘리신 피예요. 그 이미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눈도 예수의 피로 밝아져야 되고, 여러분의 이 벌거벗은 수치도 가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과정으로 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나의 믿음을 세우는 새로운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터 생활을 하실 때도요, 예수의 피를 이미 다 자기의 옷을 헤입고 이런 분들은요, 다른 분들이 여기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성질을 내며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여 마음속으로 또 예수 피 이렇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주여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가 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주의 피로 구속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또 내가 공개가 안 받잖아. 내가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을 덮어주면서 승질을 같이 내는 사람이 봤어요? 없어요. 자기도 보호받는 거야. 예수의 피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저도 일상을 가다 보면은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혈기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오면은 벌써 얘기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너는 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저분이 지금 힘든가 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좀 덮어주고, 아멘? 그것도 조금 너무 안 될 때는 또 한마디 해줘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승질 내면 같이 되는 거고, 뭔가를 하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폭노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폭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시간도 많이 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폭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어둠을 폭로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징계한다는 말은 교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책망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폭로하고 우리를 이렇게 의로 교육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폭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폭로했어요.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요한아 너 이런 거 있잖아 하고 이게 폭로해 주셨어요. 나만 아는 거죠. 주님과 나만 아는 거잖아요. 이게 폭로가 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신앙은 우리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성도가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좀 열어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를 해야만이 되고 막 자기가 뭔가 막 지적질을 다 해야만이 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분들. 제가 이거 오늘 내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너나 잘해야 돼요. 자기나 잘해야지. 우리 사람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편들이 아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제가 우리 바오기도 사모를 고쳐보려고요. 제가 지금 40년 동안 노력해봤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바오기 사모가 저를 고치려고 저한테 하면 저 거의 이제 15층,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고치도록 해주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하다 보면 인신공격이 되고 지적질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손을 타야 되는 것이지 사람 손 타면 안 돼요.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로해 주시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폭로하는 거야. 사람이 폭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폭로할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많아지면 95%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모습은 20절에서 22절. 내가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희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다. 너의 마음의 문을 나에게 열어다오. 만약 너희가 문을 열면 너는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만약에 부유한 이들, 정말 예수 믿을까라고 생각했던 이들 가운데 정말 누군가가 주님의 이 로쿠 소리를 듣고 내 삶에 거니시는 아멘이시오 믿음의 뿌리이신 그분이 내 삶에 걷는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다면 내가 너를 나의 보좌의 높음과 같이 내가 너를 그 보좌의 높음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